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말씀까지 그리고 8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8절 말씀부터입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요셉의 석방입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은 바로의 꿈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 이 바로의 꿈은 요셉의 말하자면 등장을 위해서 꾼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오게 되죠.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주 꿈이 심상치 않습니다. 꿈이 생생하기도 하고 또 그 꿈이 참 이상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아주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꿍꿍대다가 결국은 그 나라의 그 박사들, 현자들 그리고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해주고 이 꿈을 한번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왕이 더 근심이 됩니다.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고 이 특별한 꿈 같은데 뜻이 있는 꿈 같은데 이 뜻을 풀지 못하면은 이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이 꿈에 무슨 나라의 운명이 있는 것 같고 또 왕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는 더욱 이 꿈을 풀지 못해서 이 왕이 아주 고민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조정이 소동이 일어나고 또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마침 그 이 왕의 측근이었던 그 술관원장이 이 꿈 가지고 이렇게 왕이 참 번민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왕께서 노하셔서 저희들이 저와 그 떡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마침 히브리에서 온 그런 그 보디발의 종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들의 꿈을 해석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대로 돼서 나는 다시 복직이 돼서 이렇게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됐고 또 술관원장은 목에 달려서 결국 죽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준 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왕이 당장 요셉을 불러와라 이래가지고는 요셉이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동안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려고 애썼습니다만은 그 안 되던 일이 결국 이렇게 쉽게 감옥에서 나와서 세상 가운데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쉽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던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쉽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이 석방된 일이 이게 어느 날 참 요셉에게 행운이 와서 이렇게 석방이 된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감옥에 gat혀서 13년 세월을 지냈습니다만은 이 13년 세월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죠. 참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 13년의 음지 생활, 이 음지 생활은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을 받은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마치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이제 끌어내신 겁니다. 자, 여기 왕 앞에 간 이 요셉을 향해서 이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그 꿈을 그렇게 잘 푼다며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대답이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대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몰라요. 인생의 답이 뭔지.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많은 문제를 갖죠. 그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여기 애굽나라의 박사들, 또 현자들, 그리고 점성가들 다 아주 참 그 나라의 학식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지만은 그 답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문제의 답을 모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답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진정한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우리가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방에 가면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답을 주겠다고 만든 책들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책들이 나와 있죠. 또 우리가 방송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 진정한 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참 여러분, 답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변 정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너무 참 기가 막히고, 또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내가 죽다니 해서 참 너무 참 마음이 서글퍼서, 그래가지고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십니다. 그 상처난 부위에 무화과 한 뭉치를 붙여라 하는 처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 상처난 부위에 무화과 한 뭉치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난 거예요. 히스기야 살아난 거죠. 그 후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이 참 너무 쉬운 거예요. 상처 난 부위에 무화과 열매 한 뭉치를 붙여라. 여러분, 무화과는요, 그 나라에 아주 흔한 겁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무화과 열매는요, 아주 흔한 거죠. 그 흔한 거를, 그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구한 게 아닙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취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 여러분 처방이 어려워서 그것을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쉽게 취할 수도 없고, 쉽게 할 수도 없는 거라면은 그건 처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게 제일 귀한 거 아닙니까? 공기, 물. 얼마나 여러분, 이게 다 공짜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부인이 불면증과 그리고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늘 죽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람이 언제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 앞에 꿇어엎드려서 정말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강청기도라는 생각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강청기도가 있는 그런 성경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는 1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간청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구대로 주신다. 간청을 하면은 그 요구대로 주신다 하는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성령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구대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잠을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기가 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6개월 동안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아내가 한 달 만에 그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살아나온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완전해요. 하나님이 처방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그랬더니 그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 봤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전에도 그 하나님의 처방을 받기 전에도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 그때 깨닫게 된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처방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요. 여러분 그 답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길이 뭡니까? 답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길이요 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헛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답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자체가 문제인 줄 압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